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새벽부터 다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선지자다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가운데 벤젤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선지서에 대한 책을 쓴다면 그것은 사실상 예레미야에 대해서 쓴 것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남유다 멸망 후까지 41년 동안 선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요시야 왕 13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은 역사서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 12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 정책을 일으킵니다. 그 말은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요시야가 신앙에 눈을 뜬 다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도 예레미야의 사역은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왕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과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고 남유다는 갑자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41년간 선지자로 지켜보면서 기록하여 탄생한 성경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돌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말씀했고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에레미야는 울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남유다의 멸망이 내다 보였기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왜 에레미야는 울었습니까?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전체는 52장인데 52장 전체의 내용들은 매우 무겁습니다. 남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몇 장의 에레미야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30장서부터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31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너희는 회복되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적 메시지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장이 에레미야 32장입니다. 에레미야 32장은 어제 새벽에 배경적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을 보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가지고 있는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31장 1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바로 목전에 둔 시기로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남유다는 패망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근교의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산 것입니다. 소망을 산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 문서를 소중히 보관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픈 기도일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큰 곤고를 당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17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1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아 바벨론 땅으로 70년간 포로되어 끌려갑니까? 오늘 본문 에레미야 32장 23절에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조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에레미야가 조국을 보고 그 백성을 보고 슬퍼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조국 교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로운 손으로 민족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